오늘은 이제 콜로새이 16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16과 제목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간단하게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한 가지 그림은 우리가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자세, 어떠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림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성경의 이모저모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뭘 보여주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성경 구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성경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그림입니다. 사실 내용이 뭐 그렇게 썩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의 강조점은 무엇이 있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하고 좀 구조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 유대인들의 성경 구조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조하고 다른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우리가 한글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아랫부분 두 부분에 보면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구조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조하고 좀 다르게 배열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약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죠. 보면은 역사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의 구약 성경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디서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 헨리 멘트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느 교단 목사님이라 그랬나요? 루터란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루터란 교회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여기 그 역사서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를 역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선지서로 우리가 그냥 일본 통용을 하고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런데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하고 다섯 개로 구분할 때는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한국어 구약 성경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도 보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역사서 이렇게 맨 앞에 역사서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서신들 그리고 맨 뒤에 계시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루터란 교회 쪽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맨 앞에는 역사서 부분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역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을 다 묶어가지고 그냥 서신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을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크게 네 개로 구분할 때는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것도 또 다섯 개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서, 일반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장로교나 기타 해가지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을 해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 있는 거랑. 그런데 이제 구조나 배열 같은 거 좀 달라도 그 성경 목록 책은 다 똑같아요.
어느 것 하나 빠지고 더한 것이 없이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에 있는 39권의 목록하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9권의 목록이 차이가 하나도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경 구조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 구분법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유익한 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분해놓는 것은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게 구분을 사실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는 왜 이걸 우리 개신교 교회도 그렇고 천주교회도 그렇고 유대교랑 이렇게 분리돼 나와서 굳이 다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왜 이걸 다르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구약의 내용을 유대인들의 성경 구조를 보시면 율법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서. 그리고 가운데가 선지서, 그리고 세 번째가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율법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율법서입니다. 율법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은 여기 보시면 예언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서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맨 뒤에 성문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냐면 율법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율법서예요. 그냥. 그 다음에 선지서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선지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선지자들은 왜 등장을 했다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 책망하고 야단치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선지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도 보면 여호수아서도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했냐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범죄하고 그러다 책망받고 이랬던 기록들이 여호수아서부터 기록이 돼요. 그 내용이 선지서들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선지서의 과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들이 이제 폭로되어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고생당하는 장면들이 쭉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성문서는 뭐냐? 성문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남은 자 얘기했잖아요. 남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누구냐 하면 성문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성문서 부분에 딱 와가지고 이르러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구성을 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맨날 야단 맞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남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성문서는 시편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시편은 주로 누구의 글들이 많이 있나요? 다윗의 글이 있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사울에게 쫓기는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는, 또 전쟁터에서 많은 대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게 됐는지를 보여준 책이 시편입니다.
또 욥 같은 경우는 온갖 고통을 다 당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의 얘기, 욥 얘기. 또 전도서 같은 데는 솔로몬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성공 거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책이 뭐냐? 성문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성경 구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으며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구조는요, 순서도 그렇고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복잡한데, 이 유대인의 성경 구조를 기초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지서들은 그냥 맨날 야단 맞는 내용인 거예요. 맨날 야단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잘못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고, 성문서로 딱 넘어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또 욥을 통해서, 뭐 룻을 통해서, 또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믿음의 길 어떤 길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성문서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이 구약 성경, 유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본래는 유대인 성경은 처음부터 글로 기록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 율법을 주신 거 일부분 외에는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전해졌냐 하면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근데 그 구전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우리의 판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노래로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음률이 있어가지고 노래로 불러가지고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구전으로 전달이 됐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언제 와가지고 이것이 문서로 성문화 되었는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글로 남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에 온전하게 다 성문화를 시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자체가 너무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보면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한 BC 400년경쯤에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선지서 같은 경우는 BC 한 300년경에 성문화가 완성되어져요. 그리고 성문서 같은 경우는 BC 한 150년경쯤에 성문화가 완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구약성경은 AD 90년 얌야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AD 90년에 이르러가지고 유대인들 랍비들이 팔레스타인 얌야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때 공식적으로 구약성경 39권을 정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정경화가 끝나게 되어지죠. 근데 물론 이제 이때 정경화를 하긴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미 39권,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돼서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 그냥 사용하고 있었어요. 다만 AD 90년에 확정을 지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본래 처음에 기록이 될 때부터 그냥 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글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가,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 신약성경이 다 글로 기록이 됐는데, 문제는 초대교회 1세기, 2세기쯤에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굉장히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여러 종류의 그 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쓰여진 복음서를 비롯해가지고 서신서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글들을 다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분별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맞는 것인지,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의 영향을 받고 쓴 책은 아닌지를 다 구분해요. 그 구분하는 작업을 거의 한 400년 가까이 합니다. 400년 가까이.
물론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신약성경 27권은 거의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외에 수많은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작업을 거의 한 200년 이상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신약성경 27권을 갖다가 확정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함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확정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 구조나 이런 걸 보면서 단순히 성경 구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해서 쭉 가는 성경의 책의 이름들을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가 이제 신방 가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제가 성경을 어디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못 찾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도 성경이 어딘지 몰라요. 최소한 다 외우진 못해도 대충 어느 책이 어디쯤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성경책이 좋아가지고 거기다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 그 표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찾으려고 그럴 때 그것도 못 찾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평소에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것을 반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모르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도 거기에 아멘 합니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서 아멘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지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읽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세요. 저도 수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성경 말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데 거기다 아멘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가시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능력을 말씀이 아니고 능력의 말씀, 그 당시와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것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통전적으로 전체를 한눈에 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구석구석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잘해서 무슨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을 굉장히 지엽적으로 인용을 하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는 결코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화집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런 얘기 하나 있죠. 어떤 두 집사님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신 분이세요. 같은 교회를 다니시고 그런 분인데, 운전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동해 쪽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악산을 넘어가지고 대관령고리를 지나가지고 이제 가시는데, 가다가 중간에 화장실이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한 집사님은 뭐 화장실을 볼 필요 없어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고, 한 분이 나가가지고는 휴게소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셨어요. 나오시는데 가만 보니까 차 안에 있던 분이 보니까 봉투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 봉투가 보니까 우선 빵하고 우유 같은 걸 갖다 사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휴게소 들어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차에 탔는데 이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빵 2개하고 우유가 한 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그분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빵 2개를 사온 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나눠 먹으면 되니까 우유 한 팩을 왜 사왔지? 우리가 부부도 아닌데 뭐 같이 입대고 같이 나눠 먹자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빵을 사오신 분이 빵을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먹고 우유를 마시더니 좀 있다가 또 하나 빵을 따가지고 이렇게 먹고 우유를 마시고 갑시다 그러고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그냥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동해까지 갔어요. 그래 도착을 해가지고 좀 빈정이 상했잖아요. 빈정이 상해 놓으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보게, 내가 요즘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뭐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얘기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이 말씀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친구 사랑하지 않고 혼자 낼름 먹어 치웠다고 지금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혼자 빵을 먹었던 친구가 또 뭐라 그러냐면, 나도 사실은 지난 주일날 말씀 묵상하다가 아주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얘기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애화집에서 만들어낸 얘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고 토막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안 돼요. 여호와증이나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토막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이단들이고 여호와증이들, 신천지 같은 단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할 때 사용했던 모든 말씀이 했던 말이 뭐예요? 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인용을 할 때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주장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목적으로 사용할 말씀만 골라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단의 종이든지 사단의 자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크로스의 성경 공부는 전체를 보게만, 전체 그림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가 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 디테일에 가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모르면 디테일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디테일이 엉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 그림이 그렇게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 맨 위에 보면 하나님 표시가 있죠. 그죠? 하나님 표시가 있고 그 아래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구름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죠. 어디를 향해 있어요? 아래에 있는 산 봉우리를 향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봉우리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러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창조라고 하는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또는 모세 그 시내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봉우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좀 더 나가서 다윗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바벨론 포록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봉우리가, 이런 중요한 봉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젊었을 때 등산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설악산 대청봉을 찍고 속초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걸 하루 코스에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산을 좋아했어요. 많이 했죠. 교회 청년들하고 그렇게 산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산을 타보면 알지만 산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봉우리가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가면 정상이겠거니 싶은데 거기 올라가면 정상이 아니고 또 다른 봉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다 올라갔나 싶은데 또 올라가면 또 다른 봉우리가 또 위에 더 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산은 올라가는 거예요. 마침내 끝에 가면 이제 정상에 오르게 되어지지만 산을 오를 땐 계속 그런 식으로 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짜 봉우리를 진짜로 착각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봉우리들을 넘어서야지만 진짜 봉우리에 도착하고, 진짜 봉우리에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가짜 봉우리 올라갈 동안에는 다가 보일 수가 없어요. 이 그림도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림,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봉우리에는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복음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밑으로 보면 맨 왼쪽에 뭐가 되어 있어요? 여기 시내산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손을 잡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어떤 공동체의 의미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선으로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건 선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사람들의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시선을. 그러니까 시내산이라고 하는 봉우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 위에 있는 정상에 있는 예수님의 봉우리가 보이질 않아요. 바로 앞에 있는 낮은 봉우리만 보이지.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또 예수님의 봉우리가 보이냐면 보이지 않아요. 또 위에 있는 조금 높은 봉우리가 보일 뿐이죠. 우리 시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때 가서 비로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져다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할 때에만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느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메시지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걸 아무리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삶을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봉우리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저 밑에서 맺었던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맺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오히려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결코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공부할 때 6가지 항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맨 마지막 6번째 항목이 뭐냐면 복과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를 쭉 설명을 하면서 복은 잠깐이고요, 저주만 왕창 기록해 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받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걸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노력하다가 포기해가지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은 언제부터 됐었냐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타락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 오시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과 한패가 되어져 버린 인간들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때 이미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받아 가지고 율법을 지키냐면 못 지킬 것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시대 때 주셨던 모든 율법들, 선지자들이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유일하게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잖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여전히 시내산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열심히 파긴 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유대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구약에서 주어진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구약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딱 한 가지. 뭘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이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밥 사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 허물, 연약함들을 감싸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안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 부족함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유일하게.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어떤 문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제는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 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 안 해도. 구약에서 주신 율법 가운데 다 안 해도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정상에 서가지고 모든 말씀들을 바라볼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서서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많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 헛된 것을 휘둘리지 않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이런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만족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